저는 오늘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일불하는 양철로 된 미국 성조기 그리고 그 밑에 God bless 아메리카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가는 입구의 정원에다 꽂았어요. 바로 어저께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끼리 결혼한 자라고 해서 결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은 위헌이다 하는 5대4의 대법관의 투표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 것이죠.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오바마가 이슬람 국가 한 중앙인 애굽을 방문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우리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했듯이 이제는 미국 정부와 교회가 같은 길을 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God bless America.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의미로 정원에다가 양철 십자가를 양철 성족이 꽂았습니다. 이제 정부와 교회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가치는 이제 평행선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혐오 법안이니 인권 보호 법안이니 하면서 점점 성경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쪽으로 대법원에서 또는 주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두 가지 이슈로 점점 교회와 정부는 적대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가 판결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한때 무지개는 모든 인종들이 화합되는 잭슨이 주로 사용했던 인종화합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요즘은 무지개가 동성애 결혼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과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을 보장하는 약속. 그것이 무지개인 겁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동성애의 상징으로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청보석 같은 푸른 세계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불변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21세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메리카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 있는 250개 대학에서 행복론을 강의하는 클래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세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하버드에서 행복학을 개설한 것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250개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클래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아침에 도착한 타임지 7월 8일과 15일 양일자로 나온 타임지의 표주 토픽 기사는 행복을 추적하기라는 특집이었습니다.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적하기. 그 행복에 대한 집중적인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첫째 파트는 행복의 추적에 대한 동기를 얘기하고, 둘째 파트는 행복한 때가 언젠가,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 셋째 파트에는 모든 세계인들이 느끼는 행복은 무엇인가, 넷째 파트에는 제퍼슨이 추구했던 행복은 무엇인가, 잔 미참에 의한 기고의 글이 등장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에는 행복의 게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행복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성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가운데 돈과 자녀를 갖는 것보다 행복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80%의 젊은이들은 일반적인 생활 중에서 부모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에 중요하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 생활에 집중할 때 더욱 행복이 느껴진다. 독신자들의 25%, 4분의 1은 결혼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더욱 권태롭다고 믿는다. 이 다 통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연구되고 발견된 것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벗어난 자들보다 덜 우울했던 해이다. 당연하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인정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서 행복의 생물학, Biology of Happiness, 생물학적인 행복은 무엇이냐? 물론 거기 건강의 문제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행복의 관념들은 무엇인가? 미국의 역사상 유명한 인사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루즈벨트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엘레나 루즈벨트, 그는 말하기를 행복은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되는 생산에 의해서 행복은 유지된다. 에인 랜드라고 하는 러시아계 철학적인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일시적으로 변덕적인 감정에 의한 태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역사학자인 알렉시드 드 도케비르는 말하기를 행복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행복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끌려가는 짧은 길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말하기를 주고받는 원리에서 행복이 온다. 성경적인 황금률을 인용한 거죠. 나다니엘 호선, 주원글씨, A, 어덜터리. 요즘은 이 어덜터리 A가 에인젤의 표시라고 얘기할 만큼 세상이 타락했죠. 나다니엘 호션이 말하기를 어떤 다른 상대를 따르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을 우월한 개구리처럼 자기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상대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행복이란 그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계속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정착되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Don't settle. 사실상 스티브 잡스는 이미 세상에 나온 잡다한 기계들을 통합해서 마치 자기가 새로 창조한 것처럼 돈벌이를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뭘 그렇게 특허를 주장하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미국이 점점 IT에 대해서 더 유명해지고 더 발전하려면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이 개발되는 거지. 실컷 남의 기술을 다 인용해가지고 종합해놓고는 더 이상 여기에서 발전하면 안 된다. 기업 이기주의죠. 솔직히 저는 애플 같은 회사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서운 얘기지만은 그 다음에 그 행복에 대한 타임즈의 얘기 가운데 일과 돈이라는 파트에서 work and money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et rich, get happy.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거의 80%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파트에서는 11%의 미국인들을 18세 이상에서 우울증을 가졌었다. 마지막 파트에 가서 당신에게 기쁨이 있는가? Got joy? Then and now.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쁨이 있냐? 거기에 통계가 비관적인 사람이 2004년도에 15%였고 2013년도에는 4%였습니다. 경제가 불황인데도 상당히 달라졌어요. 2004년도에는 79%가 낙관적이었어. 근데 2013년에는 50%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관계 있겠죠. 어떻게 행복하냐? 어떻게 행복하냐? 기대했던 대로 행복하다 41%, 기대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다 28%,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 27%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6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상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록한 기사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SNS 시대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Yes는 38%, No는 60%입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교우관계가 직접 만나 음식을 나누고 티를 나누면서 갖는 교우관계보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의 통계에 미디어를 통한 행복은 yes 38%, no 60%. 반수 이상이 이 미디어 세상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복론의 특집에서 인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80%의 성인들이 돈을 갖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Get rich, get money.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통계를 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같다면 제가 오늘 타임지 기사나 여러분에게 번역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끝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시간을 들이며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유냐, 생명이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아닙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소유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바도 없지만은 가지도 못하는 것이 소유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냐 소유냐. 하나님 이 말 속에서 소유보다 비교할 수 없이 생명이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회심리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너무나 유명한 에리 포름, 독일 사람입니다. 이분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UC 버클리의 정신과 그들의 배경의 철학을 형성하고 있는 에리 포름의 사회심리주의적인 철학 정신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히피 문화가 이런 철학을 배경으로 태동한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의 모습으로 거지의 홈리스의 모습으로 히피들이 버클리 거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오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이 히피 문화를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히피의 잔재가 버클리 캠퍼스 대학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술품을 만들어 파는 거지 같은 모습의 히피 옷을 입은 사람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갖고 있는 것 이런 거에 연연할 거 없다는 거죠.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개 한 마리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 네이티브 자연적인 존재를 자유를 구가하는 히피 문화의 산지 UC 버클리의 배경을 이루는 철학입니다. 에리 포름의 철학이에요. 이것은 극단적인 적용이지만은 불교에도 모든 번뇌가 소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집착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무소유, 비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한 많은 글들을 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그가 쓴 단편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어느 날 마홈의 집에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가 들었습니다. 그는 융숭하게 그들을 대접하면서 한밤을 지나게 되는데 그 나그네들 중에 바시가르의 기름진 옥토에 촌장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어서 정말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싼값으로 분양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땅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컸던 바훔은 곧장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마시가르를 찾아갑니다. 정말 평소에 탐을 내던 기름진 옥토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 촌장에게 땅을 사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000루브로치 땅은 하루치로 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걸은 만큼 땅을 너에게 1000루블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훔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농꾼이기 때문에 그의 걸음기는 너무나 씩씩하고 빨랐던 거예요. 드디어 다음날 해가 뜨기 직전에 그는 일어나서 준비해서 해가 뜨자마자 서둘러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힘을 다해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돌아옵니다. 과연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는 촌장의 집에 도달했어요. 이제 그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모든 것이, 땅들이 다 자기의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촌장 앞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숨이 턱에 찼고 그 자리에 절도해 죽습니다. 그때 촌장은 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 머리에서부터 발꿈치까지 자로 키를 재고 센치를 재어서 그 시체가 들어갈 만큼의 땅만 바훔에게 허락했다 하는 단편이지요. 이 말은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이 땅에서 필요한가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너무나 유명한 단편 소설 아닙니까? 여러분, 소유입니까? 생명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소유보다는 생명이 더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더 많이 쌓아두자. 더 많이 쌓아두자. 18절 한 부자가 가로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더 많이 쌓아두자. 오늘 21세기를 사는 그리고 이 땅의 교포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지금까지 쌓아둔 물질과 물건만 해도 살 것 같은데 더 많이 쌓아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은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 그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전부 다 독백뿐입니다. 독백. 혼자 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가로되 혼자 독백하고 쭈글쭈글 그래요. 17절부터 19절까지 내, 나 이런 자기에 대한 말이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와요. 오직 관심은 자기에게 밖에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에게 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 대한 관심, 나, 내가, 내 생각에 온통 독백뿐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인류에게는 21개의 문명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여러 학교의 문명은 외부의 정복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내부의 타락으로 소리 없이 붕괴되고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침에 의해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순전히 외부의 정복에 의해서 멸망한 문명은 3개에 불과하고 2개에 불과하고 19개의 문명은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붕괴됐다는 거예요. 식민지들의 민생과 고통은 관심이 없이 조세를 약탈하고, 그리고 이웃 어려운 자들에게 무관심하며 오직 자기의 욕망만을 극대화시키며 자기밖에는 관심이 없는 무관심에 타락한 사회가 내부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그의 역사적인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의 멸망도 원자 핵폭탄이 아닙니다. 내부의 부패와 타락, 자기의 욕망의 극대화로 인한 자기밖에 모르는 붕괴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음불안의 개구리입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었어요. 나밖에 몰라요.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하였더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게 뭘까? 이제 자세하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게 뭘까? 오늘 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로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미국 땅에 어리석은 부자에 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타워의 맨해튼 고층 건물 속에 있는 트럼프 타워의 소유자 아닙니까? 예전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전설적인 뉴욕의 시장인 카치 시장과 굉장히 대립하면서 자기 이권을 따낸 아주 역량 있는 인물이죠. 그때 카치 시장을 무릎 꿇으면서 난 말이지 대통령에 나가도 틀림없이 당선된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얼마나 망신당했어요?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후보로 나온다고 했지만은 공화당이 밀어주지 않으니까 단독 독립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는 부동산업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도박 경영자가 되었고 아틀란티시티에 많은 도박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식회사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미국의 부자의 상징, 마이더스의 상징입니다.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를 가져오는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에요. 배우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배우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설교 도중에 이 불꽃놀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 7월 4일 미국 독립일 기념일 되는 날까지는 끊임없이 터지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폭탄 터진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988년 9월 달에 뉴스윅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특집이 나올 정도의 인물입니다. Gospel According to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특집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하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말한 이 부자에 불과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평가를 부의 정도의 의미로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성경과 배치되는 얘기지만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겁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성취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한 특집 기사,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 첫째, 더 많이 쌓아두자. 그 욕망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해요. 있는 사람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는 자기밖에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무관심이 내적인 부패와 타락을 가져옵니다. 매일 잔치를 열었던 부자와 그 문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토록 연애를 열던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올바른 재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과 돈은 그 가치에 있어서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쓰는 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인관계, 대신관계, 그리고 종말론적인 관계,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재물과 돈들은 중립적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재물의 관리는 첫째, 청지기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튜어드십, 청지기의 의식.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마저도 주어진 것이요, 이 몸마저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것이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관리자로서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관리자로서. 모든 성도들은 재물에 대해 관리자, 청지기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것을 주어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이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우상숭배자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 탐심이 우상숭배라. 자기를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도 가만히 우리의 일생을 보세요. 가지고 올 때도 빈손이요, 갈 때도 빈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결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맡겼던 것을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코수염 단 사람들에게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계는 선교사 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부패 시대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를 비롯해서 동남아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코수염을 달았어요. 기독교 TV방송 채널을 돌리면 코수염 단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 안 하는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선교 현지에서는 언제 복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떠돌아다니면서 모금만 하고 다닙니다. 언제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코수염만 단 사람이면 그냥 죽자 사자 돈을 갖다 맡기네. 여러분, 그분들 캐시가 지금 남아납니다. 캐시가 남아나요. 단기 선교를 오면서 이민 가방으로 한 사람이 몇 개씩 들고 오는 그 이민 가방에 미제 선물들요, 선교사의 집 창고에 지금 열려보지도 않은 채 쌓여져 있어요. 가는 사람들이 갖다 쌓으면서 이거 왜 안 풀어놔요? 원주민들에게 자꾸 주면 습관되기 때문에, 버릇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잔뜩 있어요. 창고에. 가는 사람마다 꾸미 이민 보따리로 그냥 미제를 오만 걸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다 가전제품, 통조림 할 거 없이, 화장품 할 거 없이. 그거 창고에 지금 쌀 데가, 어디 놔둘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뿐입니까? 비전센터, 선교센터, 뭐 기가 막힌 이름들을 붙인 그 부동산들, 현지에 법인을 만들 수 없다는 핑계로 자기 개인 이름으로 다 등록해 놨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그냥 유산으로 남겨집니다. 선교사들의 후손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아버지를 이어서 현지에서 선교사 노릇하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 부동산 센터들 다 팔아 챙겨서 대도시에 나와서 자기들 이권 챙기지 않겠어요? 선교사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 부록화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선교 부록화들이. 현지에는 가지도 않고 정착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정작 선교한 거 많은 성도들은 한 번도 한국 여행도 하기 어려운 그 비행기 표를 수도 없이 들고 다니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남미로 선교 부록화들이 있어요. 행사가 크면 클수록,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덩어리 돈들이 들어오고 떨어지는 꼬물이 크니까 신문 광고에 때려 그냥 행사만 자랑하고 말이죠. 그 수십 년 동안 집 바치고 돈 들인 사람들의 투명한 재정보고는 왜 신문 구퉁이에도 안 나오냐 그 말이야. 몇몇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재정의 투명성이 없습니까? 재정보고를 1년에 한 번씩은 신문에 내셔야죠. 우리 선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정 같은 거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좋아하시네. 아니, 성령을 어디다 인용하는 겁니까? 그럼 성령님이 하시기 내버려두지 왜 자기가 선교지에 있지도 않으면서 온 세계 유람하면서 돈 모으러 다녀? 그 성령께서 하게 내버려두지 왜 지가 해? 왜 선교 부록화 노릇해? 그 큰 돈들을 다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사들이고 결국은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현지에서 살과 피와 뼈를 박는 그런 선교사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신문에 한 줄도 홍보할 줄 모르고 교단에 지원도 없고 지원하던 교회들은 한두 달 지원하다가 떨어지고 현지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굶주려 가며 선교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성령의 인도로 찾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헌금을 눈물로 기쁨으로 줘야 됩니다. 어디다 돈이 흔해 빠져가지고 캐시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 코수염들에게 줍니까? 코수염만 달면 그냥 캐시가 양주머니에 차고 넘쳐. 한국 교계의 부패의 삼각지대. 첫째, 노후의 대책을 못 주는 교회의 은퇴 목사. 둘째, 목사를 청빙하는 권력을 가진 청빙 장로. 셋째, 현지에서 선교 자금으로 캐시를 모은 목사. 이 세 사람의 부패가 연결이 돼서 서울교회를 사가지고 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면 그냥 눈 감아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고 말이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청빙 장로들은 언더테이블로 돈을 받아먹고 은퇴 목사는 노후 자금 챙겨가고 캐시가 넘쳐나는 선교사는 교회를 사가지고 가고 수억 대를 들여서 현지 교포의 성도의 자녀들은 방학 때가 되면 학자금을 벌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선교사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립, 돈 많이 내는 사립 학원에 공부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네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희들은 왜 아르바이트 하느냐? 네, 우리 어머님들이 돈 걱정은 말고요. 방학 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대부분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 관리도 정신 차려 해야 됩니다. 현지의 로컬 처치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아닙니까? 도시마다 큰 교회는 한두 교회에 불과합니다. 이 미자립 교회 목사 사모님들이 생존을 위해서 식당 주방에서 꾸정물에 손 담그고 매일 일하고 있고 밤 늦게까지 외출해서 하고 하는데 그 돈 번 돈으로 1,000불을 선교하는 데다 갖다 바치니까 그것도 돈이라고 바쳐.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니까. 노골적으로. 돈 1,000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선교라는 이름으로 집 바쳐 모든 걸 바쳐서 너무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방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한 그 돈 1,000불이면 한 달 번 돈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정말 큰 마음으로 선교비를 보태라고 줬더니 콧방귀를 탱 끼는 소리. 아니 노골적으로 우리 앞에서 콧방귀를 낀다니까. 이걸 돈이라고 내놓냐고. 돈 많은 부자의 집안채 값과 밤 청소하는 생존이 어려운 목사 부부의 돈 1,000불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 부록화들이 얼마나 큰 돈들을 삼키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현지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뼈를 묻고 있는 부끄러움 타고 자기를 홍보할 줄 모르는 성실하고 진실된 종들에게 선교비가 도달돼야 됩니다. 이런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잘 관리를 해요. 부흥회나 뛰어다니고 선교대회나 참석하고 선교대회가 1년에도 골백번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서울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런던에서 그거 다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닐 때마다 모금하면서 도대체 현지에서 언제 선교하냐고요. 그리고는 선교자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깜빡들 죽어요? 현지의 로컬 처치의 목사님들과 목회 상황이 더 힘들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더 재물 관리들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모든 물질 단돈 20불을 누구에게 주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를 깨닫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웃과 믿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실질적인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과 돈이 흔해 빠진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재물의 관리는 뭡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꼭 사기꾼들이 미혹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하늘에다 올려? 아니 북한에 풍선 띄우듯이 달러를 묶어가지고 초콜릿도 사탕하고 북한에 띄우는 건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도 어릴 때는 이 말을 들으면서 웃기네. 이 뭔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재물을 비행기 타다가 창문으로 던지나? 재물을 어떻게 연에다가 묶어서 올리나? 저도 어릴 때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두 가지의 용도로 쓰면 됩니다. 첫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제를 위해 사용할 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다가 물질을 쌓아둔다는 의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 헌금을 통해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는 영혼 구원과 관련된 사용하는 것들,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구제에 사용되는 것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구제를 통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소유냐 생명이냐.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온 모든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결코 내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구원했더라면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서로 만날 것이며 먼저 간 성도들은 우리를 환영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청지기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간다. 하나님을 위해 쓰고 간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며 구제하는 데 사용한다. 내가 돈을 더 좀 풍요해지고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지.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올 때 주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갈 때 교회 앞에 홈리스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깨인 거지지요. 교회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고 영광 돌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양심이 맑은 사람들 아닙니까? 돈뿌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정말 자가용에서 탁 내리면서 교회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거지 때문에 그냥 인상을 꽉 쓴 거예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하필이면 재수없게 들어가는 사람들 마음 갈등 새끼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도 전에 그걸 또 잘라서 찢어서 저 거지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신경질이 났던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그 거지를 돈 준 적이 없답니다. 왜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 문간에 있냐 그 말이지. 그런데 이 부인은 들어가면서 준비한 돈을 항상 거지한테 주고 가더래요. 그때마다 옆구리를 꽉 찌르면서 습관되고 버릇돼. 그러니까 자꾸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그것이 꺼리끼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게 꺼리끼고.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저 거지를 좀 못 오게 조치를 좀 할 수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면서 마음의 거부감을 느낄 텐데요. 저희들이 몇 번 충고를 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경찰을 불러 교회 인심산악교 쫓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사이즈가 크니까 일주일에 일요일 날 들어가는 수입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보통 한국교회는 수만 명씩 모이는데 그거 대단하죠. 아마 돈 챙기기도 바빴을 거예요. 우선 일단 돈을 던지라고 그러고 지나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돈을 막 가마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 명동 같은 요 자리를 누가 놓치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출판사 하는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가 통성기도 때마다 다른 생각은 안 나고 그것만 신경질이 나서 하나님 아주 삽박하게 예배드리러 들어오게 저 거지를 좀 치워주세요. 통성기도 시간에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기도 생각이 안 나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성격이 완벽하고 깔끔한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거지가 앉았던 그 교회 앞에 자리에 하늘로부터 빛이 촤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자꾸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치워달라고 그러긴 하나님이 치워주긴커녕 빛이 촤 그 자리에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날 또 새벽기도 드렸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자리에 빛을 비추는 겁니까? 그게 명당이라는 뜻입니까? 하고도 기도를 했더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지에게 돈 주는 것도 무슨 기회야. 하나님이 나한테 인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까진 거 다음 주일날 주지 자기가 기도하다 또 그런 환상을 봤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섬찟해서 그 다음 주일날은 아침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래요. 그래서 부인한테 당신 오늘도 준비해서 그럼 5천 원만 주면 되는 걸 그렇게 많이 줬어? 그 5천 원 아니면 곰탕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어? 자기는 또 10,000원을 또 챙겼다는 겁니다. 부인보다는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딱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그 거지가 있는가 하고 창문을 먼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거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교회에 오면서 막 찾았다는 거예요. 그 안내하는 장로님한테 물어봤대. 장로님, 거지 어디 갔어요? 쫓아냈어요? 드디어 경찰이 데려갔구만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모르는군요. 지난주 2부 예배 때부터 안 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 집사님이 통성기도 때는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제의 기회로 주었던 것이라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질 때 다음에 내가 여유 있으면 하지. 내가 좀 더 돈 벌면 할 거야. 이거 말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해야지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이 동요하고 감동이 되면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나칠 때 많아요. 코스코 앞에 딱 들고 있는 것들은 그건 직업적인 것들입니다. 그 아주 사람 식구 바꿔가면서 서 있어요. 그 자리 굉장히 수입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아요. 그냥 휙 지나갑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눈 마주치면 내가 가슴이 아프니까. 그런데 어떤 데 길목을 지나가는데 성령이 불같이 확 뜨거워지네, 가슴이. 구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갔어요, 한참. 도로 빼겠습니다. 와가지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5불짜리를 줬어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주라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갈급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하든 헌금을 하든 하나님의 재단에 무엇을 드리든 그리고 일생생활에서 구제를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빛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있는 감동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감동할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사모하고 저가 가정 예배를 보다가 갑자기 저희들은 명단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탁받은 대로. 기도하는데 저 태평양 너머에 유학 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막 물결치러 오는 거예요. 1,000불을 보내라는 거예요. 1,000불을. 아이고, 최근에 보내는 돈으로 이렇게 큰 돈, 어떡하지? 내가 감동이 왔는데 이거 사모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 그 사모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사모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했으면 지금 당장 보내야 됩니다. 그 당장 그날로 보낸 거 아닙니까? 웬일입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아이가 그룹에서 자기가 1,000불이 필요해가지고 그 그룹, 기도하는 그룹에게 하나님께 1,000불을 달라고 부모한테 손 내밀 수가 없으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 그 기도가 저희들한테 연결된 거예요. 그게 여름 방학 때, 여름 때쯤 됐었어요. 겨울에 크리스마스에 왔다가 감사하다고 저한테 준 시계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이쁜 시계 처음 타봐요.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회사에 근무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나오는 사진 보니까. 아니, 사실 이 시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가정 예배를 보면서 기도 리스트대로 기도했을 뿐인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확 불같이 1,000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1,000불은 또 왜 보내라 그러실까? 그런데 사모님은 그냥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하나님한테 이런 기회를 줬다고. 그래서 당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들어오는 소리가 그 돈 때문에 기도하는, 지금 그 먼데 신학대학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그 친구들하고 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막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관리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가짜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교주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말이 왔다, 마지막이다, 다 바쳐라, 이제 세상 돈 필요 없다 해놓고는 지가 받아서 지가 부동산 투자합니다. 지가 주식 투자해요. 그런 종교계 깡패들, 종교계 조폭들, 종교계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계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목사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인간들을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양 같은 모습을 해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것만 하세요. 코수염 달았다고 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는 코수염 달아야 성인의 모습이라서 대부분 선교사들이 다 코수염 달았죠. 호랑나비 김은국이처럼 말이지. 김은국이라고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들이. 이 로컬 처치의 목회 가정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데 그것들은 남아도는 돈 가지고 상하이 쾌락가에 가서 사우나하고 노래방 들어가 다니고 말이죠. 일주일 내내 환락가에 놀다가 한 번 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통역하는 조선족 아이가 양심선언 했잖아요. 나는 저렇게 농땡인 선교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선교지에 있는 게 아니라 상하이에 가서 놀다가 온다는 거예요. 상하이에 가서.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성령님만이 아시니까 정말 눈물겹고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정말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름 난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너무 넘쳐서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너무 넘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뻔뻔한 선교 보고만 듣고 그 슬라이드 비디오만 보고 속지 마세요. 얼마든지 조작하고 얼마든지 가짜가 많습니다. 이거는 선교 현장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내가 집대성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도 목사끼리만 쉬쉬 얘기하지 성도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나마 선교 열기가 식을까 봐.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 부패 시대, 카오스 시대입니다. 헌금을 해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도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유명한 문학가요, 문명 비평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21세기까지도 미국의 서점의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팔리는 책들이 많은 작가예요. 아마 미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용 구절이 이 C.S. 루이스의 작품들입니다. 그의 명작 가운데 The Screwtape Leaders라고 하는 악마의 편지라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악마 데빌이 그의 조카 웜우드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에요. 조카야, 너는 나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내게 필요한 인간은 오직 남한테는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만 만들면 성공인 것이다. 나는 빼줘. 나는 빼달라. Include me out.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는 빼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와 나는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생명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을수록 악마는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하기 편하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내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는 곳으로 여러분의 것을 잘라가면서 아껴가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합니다. 못해요. 인간의 욕망의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모으고 더 갖고 싶은 것이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도 중요하고 남미도 중요하고 세계 각국도 중요하지만 38선 이북의 우리의 민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면 문제는 북한 동포예요. 세상 이 지구상에서 못 먹어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민족은 성경 사마리아 성과 북한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이념을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우리의 동포들에게 우리의 민족들에게 사랑의 쌀도 보내야 됩니다. 이북이 원자턴을 만들어서 남한을 위협한다고 겁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미국이 여러 가지 현대 무기를 통해서 카바를 해주니까 김정은이가 쑥 들어갔잖아요. 공갈 치다가 이거 안 막히는구나.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약이 듣지 않는 폐결핵이에요. 폐결핵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북한이 못 먹고 영양이 실조되니까 폐병이 만연한 거예요. 그냥 폐병 걸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약이 듣지 않는 다증후군 폐결핵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항생제와 지독한 약을 써야 2년 6개월 동안 써야 나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환자들이
6천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6천 명. 예, 6천 명. 제가 실수했습니다. 6천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이런 약을 쓰기 위해서는 5천 불이 든대요. 사람 한 명당.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고 의료 선교를 했던 가문인 인시 가문의 자식 인진식이라는 사람이 유진벨이라고 하는 이 폐결핵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전부 다 외국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약을 내주고 외국 의사들이 가고 그분이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이제는 이 북한 땅의 폐결핵의 문제는 원자탄보다 무서운 잠재력이 있다. 통일이 되거나 한국 사람하고 교류하게 되면 이 다증후군 폐결핵은 공기로 순식간에 전염된다는 거예요. 원자폭탄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정치를 떠나 이념을 떠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도 외국 사람이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분이 지난번 세미나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한국 사람들한테 발목 잡혔다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 고생을 한다고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 한국말 참 잘해요. 저는 그 얘기를 쭉 보다가 눈물이 막 엉엉 터졌습니다. 내가 왜 그걸 일찍이 몰랐던가. 막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흐느끼면서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당장 보내자고. 인터넷으로 당장 찍어서 우선 첫 번 헌금을 보냈고 이제 계속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말 값 있고 뜻 있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그 선교회는 투명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약박스 하나에도 그 기증한 교회 이름을 다 기록하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하는지. 모범적인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선교단체 아닙니까?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그 병을 퍼뜨리는 원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그 일을 위해서 같은 어려운 역경을 뚫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런 그 건전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물질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은 제일 밑에 있는 가치예요.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부란 말 알죠? 갑자기 땅 팔아 돈 벌어도 명예가 없는 집안 가문은 멸시당하지 않습니까? 졸부라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인생관이 바르지 못하니까 물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 쓰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고 합니다. 명예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여기 은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것, 이걸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사모해라는 겁니다. 그 은총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재물, 육신적으로는 재물을 축복받고 영광, 정신적으로는 칭송과 존경을 받고 영적으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입니까,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누렸다는 것만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형님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형한테 좀 유산을 나눠주라고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어주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야단치잖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마땅한 유산 분배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요, 생명만이 하나님의 손안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재물이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과, 그리고 내 안에 사랑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구제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총 받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 내가 제 아무리 소유가 많고 물질이 많더라도, 또한 물질을 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겠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위하여 물질과 돈과 모든 것을 헌신하는 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남은 생에 이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그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결단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직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이 시간 쫓겨열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소유를 통한 번뇌도 깨트려버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감동이 내 마음의 감동이요 순종이 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했사오니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임을 선포한다.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